네, 이제 마지막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我们现在开始这个最后一堂课。 이 시간에는 교회에 대한 강의를 50분간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那我们接下来的这个课的时间呢，是我们会对于教会进行一个集中的这样的一个学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은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我们说教会的这样的一个建立是从福音开始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질 아름다운 돌멩이들이 페트로스가 되었습니다. 所以，当我们去迎接耶稣成为我们主人的时候，这个时候我们就成为了一个建立教会的这样的一个 predos。 신학적으로 교회를 여러 형태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那么在神学的角度当中，我们可以将教会定义为很多。 근데 제가 아주 간단한 정의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但是我想跟大家说一个非常简单的这样的一个定义。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로 구성된 신성한 그리스도의 몸이다. 我们教会就是迎接耶稣为主的这样的一个人们所构成的一个这样的一个基督的身体。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就是说，教会是基督的身体。 근데 그 몸에 각 지체가 있죠. 这个肢体，我们都知道身体有很多的这样的一个肢体。 그 각 지체가 몸의 각 지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그 지체가 되었고 그 지체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所以就是每一个肢体都是我们迎接耶稣为主的人，他们所构成了这样的一个身体。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런 교회를 세우려면 如果我们想要建立神所要准备的这样的一个教会的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믿었는지 이것을 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所以如果我们想要这样建立这样的教会，我们必须要很好的去确定，到底人们所信的是迎接耶稣为救主呢，还是相信耶稣为主呢？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那么我们可以确定这个人他是不是迎接耶稣为主人的这个方法有两点。 첫째는 그의 구원 간증입니다. 第一个就是他的这个救恩的见证， 그가 어떻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는지 그의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만났구나 아니면 잘못 만났구나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所以我们通过他的这样的一个救恩的得救的见证，我们可以很清楚的知道他的悔改的这个罪是什么，他的这样的信仰生活到底是怎么样的。 제 경험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말로는 아주 정확한 간증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有很多人非常的聪明，然后他们在这个见证的时候，都可以说出非常多的这样的一个内容。 근데 실제는 아닌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但他们说的是非常好，但是在实际上却不是这样的情况很多。 그래서 두 번째로 알아보는 방법이 필요한다. 그것은 그 사람의 삶의 간증, 삶의 증거입니다. 所以说，我们第二个方法就是他们的生活作为他们的见证。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那么想问大家一个问题：那如果我们的主人发生了改变，那么他们的生活会不会发生改变呢？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뀌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当我们的主人发生改变的时候，我们的生活也发生改变，是一件非常顺其自然的事情。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살펴보려면 작은 그룹으로 모임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所以，当他们生命发生改变的时候，他们的这样的一个小的聚集是非常重要的。 제가 알기로는 중국의 가정교회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점을 갖고 있어요. 所以据我所知的话，中国的这个家庭教会，其实在这方面是非常有利的。 우리 교회는 뭐 다 합쳐서 한 100여 명 됩니다. 我们教会的人数加起来大概有100多人。 근데 목사 한 사람이 100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고 그들의 삶을 볼 수도 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但是作为牧师来讲的话，牧师是没有办法做到这100个人我都去听到他们的这样的一个分享的，我都去听他们的这样的一个生活的见证。 그러나 3명, 5명, 많게는 7, 8명 셀로 모이면 가정교회로 모이면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죠. 但是当3个人、5个人，甚至是7、8个人，他们聚集在一起的时候，他们成为一个小组，成为一个家庭教会的时候，这个时候我们就可以听到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가 아니라 주님으로 모신 3명, 5명, 8명 그들은 교회 속에 작은 교회를 이루면서 삶을 서로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삶을 보여주고
또 조언도 받고 조언해주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当这样的一个迎接耶稣的人们，他们可能4、5、6个人聚集在一起的时候，他们在这个小的教会里面，他们彼此分享他们的信仰，彼此分享他们的这样的一个生活，彼此去这样的互相建立自己的时候，这个时候就成为了一个属灵的这样的一个小的共同体。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실 겁니다. 所以，我相信大家肯定也想要去建立这样的教会， 근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但是做不到的情况非常多。 그래서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를 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但是大家最开始一定要记住的这个点就是，建立教会的人是神，是耶稣， 우리가 아닙니다. 不是我们。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I will build. 내가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耶稣在马太福音16章18节中说：“我要把我的教会建造在这上面。”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때 만나게 하신 사람 속에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잘 살펴보고 우리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所以我们去看耶稣他是怎么样去建立这样的一个教会的时候，这个时候我们就好好的去看他之后，去跟随他，顺服他所做的就好。 전도도 그렇거니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보다 내가 더 앞서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所以无论是我们传福音，还是我们建立教会，这所有的一切，如果我们超过了神的话，这都是不可以的。 자, 이제 교회 자체에 대한 얘기를 다시 더 돌아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我们再次回到教会当中，我们再进行来学习。 교회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최고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那么教会是这个世界上任何一个东西都没有办法进行比较的，它是拥有着一个最高的这样的一个最高性的。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최고다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很多人 있습니다. 说家庭是最好的，家庭是首位的。 가정이 너무도 중요하죠. 当然，我们的家庭非常重要。 저도 제 아내와 아주 가정을 잘 이끌기 위해서는 모든 것에 앞서서 그것에 신경을 항상 써왔습니다. 所以我和我的妻子也是一样的，在所有的一切的事情上面，都是我们将家庭放在了首要的位置。 근데 때로는 주님께서 가정을 포기하고 주님만 좋지라고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但是有的时候，神会对我说：“你要放弃你的家庭，要去追求神。” 가족에게 매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那就是说，不要被你的家庭所牵绊到，你没有办法去服侍神。 이미 우리는 앞에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보았습니다. 我们在前面也看到了，教会在神里面是什么样的这样的一个存在。 창세 전부터 하나님 마음속에 품으셨던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那么在创世之前，在神的里面的所隐藏的这个，就是神的这样的一个伟大的梦，就是教 그런 会。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드림,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所以这个教会就是神的梦。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所以为了这样的一个教会，神将他儿子的生命献了出来，作为代价，要建立这样的教会。 온 우주 역사의 한복판에 무엇이 있을까요? 在整个这样的一个宇宙当中是什么呢？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就是在整个世界还没有创立的时候就有了教会。 제가 이런 얘기를 어떤 청년들 모임에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건 너무 편파적인 너무 한쪽에 치우친 얘기가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所以那个时候，我在这个青年的聚会当中的时候，我们教会青年聚会的时候，这个时候一个青年说：“啊，牧师，你说的是不是有一点太过于这个倾向了？ 그러냐? 너는 그러면 온 우주 역사의 한복판에 교회가 아닌 다른 것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那么牧师就问他说：“那你认为在这个世界当中，那么在这个最开始的时候，把这些所有的人类历史当中没有这个什么都没有的话，不是教会，那是什么呢？” 잘 모르지요. 그렇게 대답을. 然后他说：“那我当然不太知道啊。 모르면 가만히 있어. 然后说你不知道你就待在那儿。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야. 我现在所说的这个是圣经所说的。 여러분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那 있습니까? 么大家看圣经当中对于教会是怎么样记载的呢？ 우선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하시다 그랬고요. 在创世之前，神就有这样的一个计划。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보내서 아들의 생명을 바꾸어서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고 那么当时候到的时候，他将耶稣基督的生命，然后买了这样的教会。 그리고 예수님 이후 오늘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세워져 오고 있는데
교회가 완성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然后之后，当现在整个我们都是在建立这样的一个教会，当这个教会被建立的时候，这个时候耶稣基督将要再来到这个世界上。 창세 전부터 마지막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는 교회를 구성하셨고 교회를 완성시키는 것이죠. 所以从创世开始，一直到最后的结束，上帝都是在去建立这个、完成这个教会。 그러니 역사에 온 우주 역사의 한복판에 뭐가 있느냐? 교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所以我们说，整个宇宙的这样的一个中心，整个历史的这样的一个中心，就是在于耶稣这个教会。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죠? 재림이 언제 하시죠? 我想问大家，这个耶稣什么时候来呢？什么时候再来呢？ 아무도 모르죠. 我们谁也不知道耶稣。哎，您只说有上帝知道。 我觉得하나님이만이 아신다。 예, 맞습니다. 是的，就是这样。 성경에 그런데 몇 월 며칠이란 말은 안 하지만은 이때가 되면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圣经没有说什么时候哪一个时间耶稣来，圣经说时候到了，神就来了。 그 이때가 언제라고 말씀하고 那这个 있죠? 时候是什么时候呢？ 교회가 완성될 때.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입니다. 在福音被传到整个宇宙的世界的地极的时候，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때가 언제입니까? 那么在福音被传到这个世界地极的这个时候是什么时候呢？ 교회가 완성될 때입니다. 也就是在教会教会被完成的时候，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죠. 那个时候耶稣会来。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我们不知道耶稣什么时候来， 그런데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但是我们通过这个圣经，我们可以知道，当福音传到地极的时候，这个时候耶稣会再来。 그러니까 온 인류와 역사, 우주 역사의 끝에가 교회의 완성이고 교회가 완성됐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所以说，这个时候就是当所有的一切都结束的时候，当神的教会得到完成、得到建立的时候，这个时候耶稣会再来。 와, 성경에서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는 바를 보면 엄청난 표현들이 있습니다. 所以我们再去看圣经的时候，发现圣经中对于教会的这样的一个陈述非常多。 디모데전서 3장 14, 15절에 보면 교회를 일컬어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在提摩太前书3章14到15节当中说，这家就是永生神的教会，真理的柱石和根基。 진리를 떠받치는 기둥, 진리가 세워지는 기초, 이것이 교회다 그랬습니다. 所以说，真理所建立的这样的一个基础，真理所建立的这样的一个基础，在这就是教会。 모든 인류가 열심히 공부를 하죠. 所有的人类都非常努力的学习， 석사도 되고 박사도 됩니다. 然后去读硕士啊，读博士啊。 근데 그 모든 학문이 추구하는 목적은 뭡니까?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但这所有的一个学问都在追求什么呢？都在追求一个真理。 그런데 그 진리를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교회라고, 진리가 세워지는 기초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但 것입니다. 这里面说真理的这样的一个柱石，真理的这样的建立真理的这样的一个基础是什么呢？就是教会。 진리가 뭡니까? 那真理是什么呢？大家可以回答一下，大家觉得这个真理是什么呢？耶稣基督，我就是道路、真理和生命。 예수 그리스도. 아멘. 是的，就是耶稣基督。 예수님이 진리신 예수님이 높이 세상 속에 떠받쳐 줄 수 있는 떠받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교회라고는 기둥이 건강해질 때 주님께서 진리 되신 예수께서 세상 온 세상에 널리 높게 떠받쳐 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所以说，就是耶稣他就是这样的一个他就是真理。那么这个真理，他所要建立在就是在真理的这样的一个根基和这样的一个这个柱石和这个根基。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건강해야 합니다. 所以说，以耶稣为这样的一个根基的时候，那这个时候教会无论什么时候，它都要是健康的。 지난 70년 동안 7, 80년 동안 온 세계 기독교는 교회가 대형화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在70年代、80年代的时候，那个时候所有的教会都有一个梦想，说要把教会做成最大的，进行大的教 그래서 会。 늘 교회 성장, 교회 성장, 교회 성장을 외쳤습니다. 所以那个时候一直不断的在这个宣告说，教会要成长，教会要成长，教会要成长。 그러나 감사한 것은 얼마 전부터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깨닫게 시작을 했습니다. 但是感谢神的是，在不久前，教会的全世界的这个教会带领者们，他们再一次的他们反省了自己。 그래서 그들이 외치는 것이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所以这个时候他们清醒过来，他们不断的宣告说：健康的教会，健康的教会，健康的教会。 건강한 교회란 주님이 그 교회 안에 거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교회를 말합니다. 所以健康的教会是我们能够看到神在这个教会里面。 제가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하겠습니다. 我想要说一些非常比较深一点的这样的一个话题。 주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셨죠. 我们说教会是基督的心腹， 주님이 오시게 되면 신부가 신랑 대신 예수를 만나서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所以启示录当中说，当这个耶稣他来的时候，我们作为基督的这样的一个心腹的话，我们要和新郎同在这个宴席当中。 그런데 그것과 관계된 말씀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것에 관한 언급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但是关于这个的话语，耶稣在被抓的那天晚上，他也提到。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요한복음 전체를 한 5분 안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那么我接下来想要跟大家在5分钟的时间之内，将约翰福音简单的跟大家进行一个分享。 21장에 걸쳐 있는 요한복음을 5분 동안 말할 수 있다? 가능한 일일까요? 那么我们将约翰福音这么多章的内容，将5分钟之内给它讲清楚，可能吗？ 예, 유능한 교수는 할 수 있습니다. 有能力的教授是可以的， 아무도 안 웃어. 大家都不笑呢。 웃자고 한 얘기인데. 教授这是想要大家搞笑，所以他说的。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那想跟大家这样说，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约翰福音， 요한복음 约翰福音 21장으로 되어 있다고. 啊，有很多有这个我们说有22章，21章。 21, 1, 2, 3, 4, 5, 6 해서 21장까지 되어 있다고. 요한복음. 啊，有汉복음啊，有21章，不好意思，잘못 봤어요。 My interpreter is tired. 21장 중에 1장부터 11장까지가 예수님의 3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那么在约翰福音1章到第11章当中记载了他3年的这样的一个事工。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이 예수님의 3년 동안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也就是说，在约翰福音的绝大部分都是在讲了耶稣他的这样的一个3年时间的这样的一个服饰。 그다음에 12장부터 21장까지 뒷부분의 절반 정도죠. 뒷부분이 10장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주간부터 승천하기 직전까지 약 45일에 걸쳐서 하신 일과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那么在后面的这段部分当中讲的是什么呢？在耶稣他被抓一直到他升天之前，这45天之内他所说的所有的话语。 3년 대 45일입니다. 也就是说，3年的时间和45天进行一个对比。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那么约翰福音的这个核心内容是会出现在前面呢，还是出现在后面呢？ 뒤에 나온다고. 뒤에 나와 있습니다. 是的，出现在后面。 앞의 내용도 결국은 뒤의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所以前面的内容也是为了后面的这个教导，所以它出现的。 자, 그러면 뒤에 10장을 다시 분석해 那 보겠습니다. 我们再来看一下后面这几章。 12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낙이 타고 입성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시기까지 5일 동안의 일을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所以第12章它记录了说，耶稣他到了这个耶路撒冷城之后，然后在那个阁楼当中，他们所在的那段时间。 그리고 13, 14, 15, 16, 17장 5장은 마다락방에 올라가서 4-5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최후 만찬도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치셨던 내용들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那么在14章、13章、14章、15章、16章、17章当中呢，是耶稣当时在这个阁楼上面的时候，4、5个小时的时间与门徒们进行一个交流，以及最后的这个晚餐的时间。 그리고 18장부터 21장까지 4장은 그날 밤에 잡히셔서 그다음에 그 다음 날에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시고 그다음에 다시 부활하신 사건까지, 그러니까 4장과 앞에 12장 1장 5장이 그런 내용들이고 13장부터 17장까지 5장, 그리고 후반부에 10장 중에 5장이 불과 4-5시간 동안 하신 말씀과 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但是在18章、19章、20到21章当中讲的就是说，耶稣他被那个抓，然后之后他受刑、他复活的这样的一个内容。那么我们来看的话，他最开始的时候是第12章是只用1章去讲他这个5天的时间，然后之后13、14、15、16、17章用了5章的这样的一个内容篇幅去讲的是他4-5个小时之内所说的这样的一个话。 다시 정리해 所以 보겠습니다. 我们再进行一个整理。 전체 요한복음 전체를 놓고 보면 3년 대 45일입니다. 所以我们再次来看看，我们说这个约翰福音，我们来看是3年的时间和这个45天的时间进行的一个对比。 근데 뒷부분인 45일을 다시 비교해 보면 4-5시간 대 45일입니다. 那么我们再将最后的这个45天这个时间当中，我们再去区分，再去这个内容去细看的话，发现是这个4-5个小时的时间是和这个45天进行一个这样的一个对比。 그러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가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所以也就是说，约翰福音13章一直到17章是约翰福音最重点的这样的一个内容。 그날 저녁에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 안치를 하시면서 당신이 떠나간 뒤에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고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所以在那天这个晚餐的时候，耶稣他这样说：圣灵要来降临啊，他会教导你们所知道的、所需要的一切，他会引导你们，他会带领你们。 그것이 13장부터 16장까지 4장에 걸쳐서 하신 말씀입니다. 所以这是在13章到16章的这一共4章都在讲这个内容。 그리고 17장은 당신이 가르치신 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所以17章是神耶稣他希望这个门徒们能够成为这样的人，所以他去这样的祷告的这样的一个内容。 그 17장을 잘 분석해 보면 예수님께서 두 관계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那么我们在看17章的时候，我们可以看到耶稣为了2个方面的这样的一个关系，他进行了祷告。 첫째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성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那第一个就是父与子的关系，是耶稣和父的这样的一个亲密的关系。 둘째는 주님이 떠나신 뒤에 세워질 교회와 삼일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那么第二个就是在耶稣他离开之后，这样所出现的这样的一个教会和神建立的这样的一个爱的关系。 자, 그 기도 중에 제 마음을 그냥 흥분되게 만들었던 말씀이 21절이었습니다. 那么在这些祷告当中，让我的内心变得激动的这个经文，就是约翰福音17章22节的内容。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在这个21节的这个内容说，使他们都合而为一，正如父在我里面，我在你里面。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그리고 여기 언급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그 세 분이 하나로 계시는 상태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을 하죠? 所以我们说这样的一个父在父在我里面，我在父的里面，那么之后圣灵也在这里面的时候，这个时候我们用神学当中是怎么来说这个内容的？三位一体。 삼위일체 나왔어? 대답이 어디? 동영상으로 이제 말을 입 보고.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걸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다. 그걸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마이크 켜고 말씀해 보세요. 我们说圣父、圣子、圣灵这3位是一位，都是神的这一个。我们用神学用语怎么说？大家打开麦说一下。
三位一体啊，三位一体。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是的，就是三位一体的神。 자, 제가 왜 이걸 那么 얘기하느냐면요. 我为什么要这样说呢？ 이거 为什么 굉장히 要说 중요한 这个呢？ 얘기입니다. 这是一个非常重要的。 예수님께서 21절에서 17장 21절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삼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所以我为什么这么强调这样的一个话语呢？是在21节的话语说，正如父在我里面，我在父里面，叫他们也在我们里面。也就是说，使我们的这个关系是在神的里面。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那这里面说的是我们说的是谁呢？就说使他们也在我们里面的这个他们指的是谁呢？对，牧师在等大家开麦回复一下。 信基督的人，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不是的， 삼일체 하나님입니다. 是三位一体的神。 믿는 사람이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니까 삼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所以我们看耶稣他在祷告说，使相信的人他们都在我的里面。那这个时候他说的是什么呢？是三位一体的神。 놀랍지 않습니까? 大家难道不觉得非常的惊讶吗？ 교회를 삼일체 하나님 속으로 초청을 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这句话的意思是什么呢？耶稣他这个邀请教会进入到三位一体神的里面。 이걸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랑 예수님을 신부가 혼인잔치 중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所以这就是在启示录当中，耶稣他邀请新郎跟新妇参加到这个婚姻的宴席里面的这样的一个新郎跟新妇合一的这样的一个内容。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고 특별한 위치에 올려놓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所以我们可以看到非常惊人，就是神将教会给了他这样的一个特别的这样的一个存在，他的特别的这样的一个价值，特别的一个位置。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구약과 신약에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들이 나옵니다. 我们可以看到，在旧约当中和新约当中有这一个我们可视性的这样的一个教会，可视性的场所存在。 여러분 구약에 두 장소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눈에 볼 수 있도록 임재하신 장소 두 장소가 어디입니까? 那么在旧约当中，我们说我们可以看到神的临在的这样的一个场所，有2个场所是在哪里呢？大家可以开麦说一下。 应该是一个是信主的人，一个是教会吧，应该是这两个。在旧约当中，旧约约会，圣殿还有呢，一共有2个성전 그리고 성전과 还有一个约柜吗？ 성막. 应该是西奈山吧？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是圣殿和帐幕。 예, 성막은 텐트로 지은 것이고 我们说这个帐幕是这个用这个帐篷织的嘛， 성전은 솔로몬 때 돌로 지은 것이죠. 然后这个圣幕是这个什么？那个圣殿是当时用这个石头所罗门王他这个建立的。 모세가 성막을 완성했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으로 불 가운데 그 속에 임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所以说，当这个摩西他建立这个帐幕的时候，神说白天的时候让他们用当时有这个云柱和火柱来引导他们。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임하신 것을 볼 수가 所以说 있었습니다. 他们可以亲自的看到神与他们同在的这样的一个证据。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공되었을 때 그 준공식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로 그 성전에 가득 채웠다고 말씀하십니다. 所以当这个所罗门王他去建立这个圣殿完成的时候，这个时候神也是用云和火，然后用这样的一个形象来让人们看到他同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알고 하루 1년에 3번씩 순례 명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所以当时的人们就知道说，这个时候圣殿是神所在的这样的一个殿，所以他们1年3次的时间到这个地方来敬拜。
그리고 마지막 장소가 어디입니까? 세 번째. 那么第三个这个场所是哪里呢？你在新约不对。 신약. 我们现在再回到，那么在新约当中，我们可以看到神同在的这个地方是哪里呢？ 基督徒的身体， 아, 크리스천의 몸, 그리스도의 몸. 크리스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몸, 몸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나요? 教会，教会， 교회, 교회, 양터, 양터의, 양터, 양터, 네, 양터님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님이 계시는 것이 실제로 눈으로 보이는 장소가 됩니다. 是的，就像杨涛弟兄所说的，这个教会就是我们能够用眼睛亲自的看到神的同在在里面。 여러분들 교회에 하나님의 구름이 하나님의 불이 종종 임하십니까? 大家的所在的教会是否经常有神的这样的一个云和火同在呢？云和火的同在，有吗？不知道。 모르겠어요. 예, 신약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드러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所以我们之所以说在这个教会当中怎么能够展现出神的同在呢？是什么呢？是里面的信徒们他们彼此相爱的这个样子。 요한복음 13장 아까 우리가 보았던 그 마지막 말 밤에 13장 34절 35절에서 주님께서는 교회에게다가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所以我们看约翰福音13章34到35节当中说，耶稣给了我们一个新的这样的一个命令。 그 세 계명의 내용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那这个新的命令是什么呢？是像我怎么样爱你们一样，你们也要怎么样相爱。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당신의 목숨을 바쳐 사랑하셨습니다. 那么耶稣他是怎么爱我们的呢？他将他的生命给了我们。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늘의 가족으로 알고 나의 것을 내가 목숨을 걸면서 그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所以这样教会当中也是一样的，知道我们周围的弟兄姊妹就是我们在天国的这样的一个家人，是我们在天堂的这样的一个家人。那么这样的时候，我们也是要用我们的性命，我们要去爱他们。 예를 들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所以当时耶路撒冷教会就是这样的教会。 자기들의 재산을 팔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같이 나눠 쓸 수 있도록 사도행전 2장에서 그런 말씀이 나오죠. 所以在使徒行传2章当中，我们看到他们将个人所用的全都把它卖了出去，全都贩卖，然后让大家各需所用的去取。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4장에서도 아무도 제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然后在第四章中也是说，他们没有人去主张说这个东西是我自己的。 그런 교회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所以这样的教会，神称赞了这样的一个教会，神每一天主将得救的人天天加给他们。 자, 이제 교회에 대한 또大른 측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那么从教会的另一个层面，我们再来看，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我们说教会是共同体，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 이와 같은 것들도 함께 지어져 가는 건물 이런 것들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那么我们说神的百姓，神的这样的一个家庭，神的这样的一个家族，那么耶稣基督的这样的一个身体，还有我们一同去建立的这样的一个建筑，这所有的一切不是单指个人的，而是说我们一起组成了这样的一个共同体。 여러분 공동체가 뭐죠? 那么想问大家，共同体是什么呢？ 같은 목적을 가졌다고 공동체는 아닙니다. 我们如果不是说我们有着同一个目的，我们就是一个共同体。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那么因为时间的问题，所以我直接就告诉大家什么是共同体。 공동체는 삶의 의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공동체입니다. 共同体是什么呢？共同体是彼此之间的关系，是生命的这样的一个依存关系、依靠关系、依赖关系。 삶이 함께 이루어지는 그런 그룹이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所以这共同体就是生命，我们整个人的生命都是合一的、一起的，这样的才是真正的共同体。 자, 그러면
가정이 공동체입니까? 那么我们有这样的一个问题，那么家庭是不是共同体呢？ 예, 공동체죠. 是的，家庭是共同体。 예, 조금 어려운 질문을 이건 우리 유치원 아이들 다 아는 얘기니까 좀 어렵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那么这是大家都知道，所以我问大家一个很难的问题： 타이페이 台北， 그것이 공동체입니까? 台北哟， 대만. 台北是一个共同体吗？ 아니죠, 아니다, 아니라고요? 아니죠. 맞습니다. 是的， 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서로 삶을 위해서 의존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因为为什么说他们是共同体啊？因为他们是在那里生活的人们，他们都是对彼此都是有一个依存关系的，他们 각 需要。 사람의 직업이 다른 사람이 거기서 함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죠. 就是说，人们在那个地方，他们需要生活，他们需要在那个地方能够去生活。 자, 이런 것을 이끌어서 지역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那我们这个说的是地方共同体。 자, 아까 틀렸는데요. 이번에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那么上次我们不是那个回答了问题，就是说错了问题，那我们这次再回答一个问题。 제가 이것이 공동체냐고 단어를 하나 불러드릴 텐데요. 그 단어를 듣고 바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10초 동안 그것이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那么我接下来会说一些单词，那这个单词需要大家去思考，说它到底是不是共同体。但这个思考是需要大家有10秒的时间进行思考，不是马上就说出来答案，需要你要10秒钟的时间要去思考一下，到底它是不是共同体。 공동체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실 때에 삶이 서로 의존 관계인가 아닌가를 보시면 공동체다 아니다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所以我们需要到底什么是共同体的？就像我们刚才所说的，他们之间是要有着一个这样的生活的这样的一个依赖关系、依存关系的。所以我们以这个为基础，我们要去思考到底这个是不是共同体。 그래서 제가 이 단어를 말씀드리는데 제가 속으로 10가지 10초를 세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말씀하지 마세요. 所以我说了这个单词之后呢，我会在我心中默数10秒钟。这个时候，在这之前，大家谁也不要说话。 준비되셨습니까? 大家准备好了吗？ 교회가 공동체입니까? 하나, 둘, 教会是共同体吗？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공동체입니까? 是共同体吗？是是。맞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에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나 혼자는 신앙생활 못해. 그렇습니까? 那大家是不是把我周围的这样，我教会当中我周围的人，我旁边的人说，如果没有他，我就没有办法去进行我的信仰生活，是这样吗？ 아, 저 사람 없어도 나는 신앙생활 할 수 있어. 그렇습니까? 是没有他，我依然可以进行我的信仰生活，是这样吗？是的， 예, 공동체란 그렇게 영적인 생명이 서로 생명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이 영적 공동체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다라는 말씀입니다. 所以这个就是在属灵方面，我们彼此都是需要这样的一个紧密的这样的一个联系的依存的关系的。所以这个就是我们所说的这个属灵的共同体，这个就是我们就说的这个共同体的真正的。 하나님은 왜 교회를 공동체로 만드셨습니까? 那神为什么要将教会变成共同体呢？ 그 이유는 하나님의 본질이 삼위일체 공동체이시기 때문입니다. 为什么呢？就是因为神的本质就是三位一体的，神的本质它就是一个共同体。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하나님 인간 공동체를 만드신 겁니다. 所以神在创造人的时候，他也是创造了这样的一个共同体来创造这样的一个人。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所以我们这个离开神，我们没有办法生活。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한 번도 안식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을 향해서 기다리시면서 애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当人离开神的时候，神他一直都没有去放任我们，而是一直担心我们，一直想要让我们回来。 마귀란 놈 처음부터 공동체를 파괴하는 놈입니다. 所以这个魔鬼他是从最开始的时候就使我们的教会被破坏。 하와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대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그런 시험과 유혹을 했습니다. 所以这个从最开始的时候，亚当夏娃他就来找这个亚当夏娃，把神所创造的这个共同体把它破坏掉。 자기가 하나님 같이 되겠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所以说要想要与自己与神同等，所以他们吃了这个善恶树上的果子。 그 즉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所以从那个时候开始，他们就出现了这个。 공동체가 파괴됐단 말씀입니다. 从那个时候开始，这个地就开了口。那么那个时候开始，就是所以这个共同体就被这个破坏。 하나님과 인간 공동체가 깨지니까 그 다음에 모든 공동체가 다 깨져 버렸어요. 所以这个共同体的这个从最开始这个共同体就遭受了这样的一个破坏，在那之后，所有的共同体都遭受了这样的一个破坏。 부부 공동체가 깨졌습니다. 我们看到了夫妇之间的关系共同体被遭到了破坏。 아담이 하와를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까? 那么我们看到这个亚当遇到了夏娃的时候，他刚开始遇到夏娃的时候，他发出了多么这个美丽的这样的一个告白。 이는 내 뼈다, 내 살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他说：“这是我骨中的骨，是我肉中的肉。 My flesh, my bone. 이는 나다 그랬습니다. 他说：“这就是我，这就是我的骨，我的肉。 1인칭이었어요. 这是第一人称。 근데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그 찾아왔을 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답을 했습니까? 但是当他犯罪了之后，神来找这个亚当的时候，这个时候亚当他说了什么话呢？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나로 이 과실을 먹게 했습니다. 是那个人他说：“你所赐给我与我同居的那个女人，是她把那个果子给了我，我才吃 그 的。 여자가 she made me 3인칭으로 모르는 말씀. 是她让我吃的，是说了第三人称。 부부관계가 완전히 박살난 겁니다. 所以这夫妇之间的关系就完全的被破坏了。 가족 공동체는 어떻게 되었어요? 那么家庭共同体是怎么被破坏的呢？ 가인과 아벨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我们知道那个该隐和亚伯他们之间兄弟之间关系出现了问题，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然后该隐把这个亚伯杀了，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然后神去找他， 가인아 내 아부 아벨이 어디 있느냐? 该隐呢？亚伯在哪里呢？ 그러니까 가인이 대답을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답을 하죠. 然后这个该隐说：“我难道是这个看守我弟兄的吗？ 나하고 내 동생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걔를 나한테서 찾습니까? 그런 질문한 겁니다. 就是说他跟我有什么关系呢？你为什么要来问我呢？ 걔는 내 동생은 지 인생 지가 살고 나는 내 인생 사는데 왜 나한테 묻습니까? 那他要过他自己的人生，我过我自己的人生，你为什么要问我呢？ 가족이 박살난 지가 오래된 사람의 말이 그 입에서 튀어나온 것입니다. 所以从他的口中就说出了这样的一个家庭的关系被得到了破坏。 자연 인간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在这个自然和人类的这样的共同体也是遭受到了破坏。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자연은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을 선사하는 이런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人类给这个自然造成了这样的一个伤害，同时自然也通过它的这样的一个灾害，给人类带来了伤害，这样的一个恶循环不断的出现。 그렇게 공동체가 다 상실되어 버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인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所以我们看到这样的这么多的共同体都遭受了这样的一个破坏的时候，这个时候神给了我们一个新的这样的一个共同体，叫教会，他赐给了我们。 아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보았듯이 이제 하나님께서는 삼일체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속으로 교회가 들어오게 하는 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아들을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셨고 이제 복음으로 우리까지 전달되었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삼일체 하나님 속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날을 우리가 갖게 될 것이다. 所以我们看到了神的这样的一个伟大的这样的一个梦，是通过这样的神邀请神使教会在三位一体的神的里面得到这样的一个建造。那么就好像约翰福音17章21节的话语一样，这是神的这样的一个梦。那神通过这样的一个梦，他怎么去实现？他将耶稣基督差派到这个世界上，他为我们罪死，然后他复活。这个福音现在传到了我们这里。那我们一直到主再来的这个时候为止，那么我们就是在这个里面，我们的教会在神的里面，在主的里面建立这样的一个教会。 교회가 이런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우리가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그 표현 중에 하나는 교회가 영적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那么在这个我们在讲教会的这样一个关系当中的时候，我们一定要知道的一个关就是教会是属灵的共同体。 영적 공동체라는 말은 이 교회는 가족으로서의 관계를 맺고 있는 특별한 사랑 공동체다 그런 말입니다. 那么这个属灵的共同体的意思就是说，我们是以家庭，我们是作为这样的一个家庭的共同体当中，是特别的有着这样的一个爱的这样的一个共同体。 가족 관계가 갖고 있는 독특한 점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那么以家庭这个家庭共同体，他们有几个这样的一个特点是什么呢？
첫째는 혈연 관계입니다. 第一个就是家庭公理，它是有着这样的一个血缘关系的。 같은 부모의 피를 나눈 형제들입니다. 因为我们说家庭关系是他们是流着这个同样的父母的血，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함께 나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경험한 그런 하나님의 피로 맺어진 하나님의 가족들인 것입니다. 那么我们说教会是什么呢？教会是通过耶稣基督的血，我们一同所有的这样的一个血缘是耶稣基督的血，通过我们一起同参到耶稣的死和复活，我们一起靠着耶稣基督的血，我们成为了家人。 가족의 관계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것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영원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所以我们说家庭共同体是一个持续性的，是一个永远的这样的一个关系。所以我们与神的关系也是一个永远的、持续性的这样的一个关系。 가족 관계는 가족들이 서로 책임을 지는 사랑 관계인데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가 되어 함께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고민하고 또 해결받고 함께 자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다. 所以我们知道家庭公理还有一个就是他们是彼此有着负责任的这样的一个爱的关系。也就是说，在教会里面也是一样的，你的问题就是我的问题，我的问题也是你的问题。那我们一起把这个问题带到神的面前去解决的这样的一个关系。 가족 관계 속에서는 사랑이 특성인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那么在家庭的共同体当中，还有一个特点是什么呢？是一个自我牺牲的这样的关系。我们是充满了爱的这样的一个关系。那这个爱的关系是什么呢？是会自我牺牲。 제가 오전에 앞부분에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말씀드렸습니다. 所以我们之前提到了说，哥林多后书5章15节到17节的这样的一个内容。 1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 이유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在15节当中说，我们不再为自己活，而是为我们死而复活的主活。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육체대로 보지 않고 육신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다 그런 각도에서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所以在第16节当中说，我们不再凭着外表，不再凭这个肉体去看人了。我们去看人的时候，看他是我们是不是靠着信心成为了神的儿女。 따라서 교회는 이 하늘 가족 사랑이 통용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所以教会也是这样，天国的这样的一个家庭是充满了爱的这样的一个充满爱的这样的一个共同体的时候，它是一个健康的。 아까 말씀한 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那么再一次回到刚才我们所说的， 이렇게 세밀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으려면 100명, 500명, 1000명 단위로서는 불가능하죠. 所以我们再次回到说，我们说想要建立这样的一个细小的、这样的一个细微的、这样的一个爱的共同体的关系的话，那么如果教会当中是100个人的话，那我们其实是很难做到的。 서로 모든 사정을 알고 주고받을 수 있을 만큼의 작은 숫자, 소그룹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所以 것입니다. 说，只有是人数非常少的时候，在一个很小的这样的一个小组当中的时候，这个时候我们才能够分享彼此的这样的一个问题，彼此的这样的一个祷告题目，彼此的生活。 예수님께서 그날 마지막 날 밤에 교회에 주신 새 명령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所以在那个当时那天晚上的时候，在最后一天晚上的时候，耶稣他告诉了我们这样的新的命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说我给你们一条新的诫命，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你们要彼此相爱，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就好像我爱你们一样，你们也要彼此相爱。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你们彼此相爱的话，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你们若彼此相爱的话，众人就因此认出你们是我的门徒了。 복음만이 이것을 가능케 해줍니다. 所以只有福音才能够使这个成为可能。 자기가 주인된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 같은 믿음을 서로 확인하게 될 때 하늘에 사랑을 주고받는 그런 하늘 가족 공동체가 형성되게 됩니다. 所以当我们自己去都是悔改，我们自己成为主人，我们真正的迎接耶稣成为主人的时候，那个时候我们能够彼此确信，我们有着同样的一个信。那么这个时候我们就有了从天而来的这样的一个神的爱在我们的里面。这个时候我们每一个人都是从天而来的这样的一个属天的共同体。 그럴 때 교회는 건강한 주의 몸이 되어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所以这个时候教会才能够是成为一个健康的神的这样的一个身体。 그런데 그런 교회가 별로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但是我们能够看到这样的教会是非常少的。 한때는 제가 교수로서 신학자로서 너무 이상주의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所以很多时候我想啊，是不是因为我是一个教授，我是一个神学家，我是不是想的太过于理性了？ 그래 지난 20, 3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그런 교회들을 곳곳에
다시 세워 주신 것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但是我在20-30年的这样的一个时间当中，我到了全世界各个地方，我看到了这样的教会， 그것이 바로 셀교회 모델입니다. 这些就是小组教会。 저는 책을 보다가 정말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수많은 돈을 써가면서 여러 5대양 6세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교회들을 방문해 보았습니다. 所以我当时在书上的时候，我看到这个时候，我想，真的有这样的教会存在吗？所以我花了很多钱，让我到全世界各个地方的教会，让我去看。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但是我可以确认，这并不是一个理论，这是真正的一个事实。 한국에서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所以在韩国也是出现了非常多这样的教会， 물론 시작 단계이지만 当然他们只是开始的阶段。 주님께서 교회들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고 교회 본질로 건강한 교회로 돌아가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所以就是说，神让他们的眼睛开始看到，他们要回到教会的本质的这一点。 여러분 대형 교회를 추구하지 마세요. 大家不要追求大型教会， 정말로 건강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확인하고 정말로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함께 나눈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 것을 주연석에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我相信这个健康的教会是，当我们去确认我们教会当中所有的信徒们都是有着同样的一颗心，有着同样的这样的一颗心的时候，我们分享彼此的生命，分享彼此的这样的一个见证。这个时候，我们将我们彼此相爱的这个关系向这个世界上的人们去显现。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지하교회들에서 걱정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很多人因为中国是中国的这样的一个问题，所以大家都是为中国不断的在祷告。 그러나 중국의 지하교회는 그 어느 나라의 교회들보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를 맡고 있다고 믿습니다. 所以，但是我认为中国教会，中国的这样的一个地下教会，这样的一个家庭教会，是这个全世界比任何其他的教会都非常健康的这样的一个教会。 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 제가 약속된 시간이 이제 다 됐습니다. 所以这是因为时间的不是很多，所以已经到了我这个约定好的这样的一个时间。 제 이번 세미나의 제목을 굳이 붙인다면 복음과 교회입니다. 所以，如果给我这三天的时间，给我的这个讲座起一个名字的话，那么我会给它叫做福音和教会。 이것을 위하여 신학교도 존재하고 교회들도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所以正是因为这个，所以存在神学院，然后存在教会。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줌으로 만나지만 머지않은 장래에 직접 만나서 여러분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所以，虽然我们今天是在这样网络上去见面，但是我非常的希望能够大家能够尽快的在私下我们能够去见面，能够去交流。 지금은 이제 남은 30분 정도 있는데요. 이미 예고해드린 것처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那么接下来的时间，就好像我之前跟大家所说的，我会在接下来30分钟的时间呢，会对于大家所提出这个问题，我们给予一个回答的这样的一个时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질문이 많지 않았습니다. 比起我想象的，发现大家没有那么多的问题， 그래서 제가 내 강의가 완벽했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所以我想，可能是我的讲义太完美了。 자, 이 시간에 그 질문을 하나씩 좀 다뤄보겠습니다. 我们接下来就来看一下这些我们在聊天室里提到的这样的一个问题。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실 수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었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이제 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교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그리스도는 주로 믿는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 어떻게 계속적으로 이제 복음을 형제 자매님들에게 이제 전할 수 있는지, 이거는 이제 하나로 이제 묵을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 교수님이 어떻게 이 고만한 복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한테 나눌 수 있는지. 그리고 두 개 질문. 그리고 또 있는데 또 이거는 먼저 하고 나서. 그래서 우선 질문 얘기해 줘야지. 这个我们说一下这个问题，就是刚才那个陈姊妹问了一个说关于教会服饰的这样的一个问题，还有林耿丽这个传道师问的这样的一个关于大部分的教会没有这个缝补福音漏洞，然后这样的一个速成的福音的这样的一个现象。那么我们如何去建立这样的一个以基督为主的教会？如何不断的持续的将福音传给这个弟兄姊妹？还有我们该如何运用这样的一个缝补漏洞的福音？缝补福音的漏洞这本书去将这个分享给未信主和已信主的这样的一个朋友们，这样的一个问题。
제가 이 문제를 대답을 하려면 뭐 이론을 얘기하는 건 이미 다 했으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구멍을 기운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실질적으로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所以如果说一些理论的话，那么我在前面我已经提到了非常多的关于理论方面的内容。那么我接下来想要跟大家说一下，在我们教会当中呢，我们教会是怎么样去进行一个实践的，什么去实践的，然后我们教会是怎么样去为了建立一个健康的教会去进行一个努力的。 물론 우리 교회가 아직 완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当然，我们教会也不是一个完全的教会， 그러나 많은 변화가 왔고 또 하나님께서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주셔서 복음에 눈을 뜨고 구멍을 기운 복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但是我们可以在教会当中看到人们发生了非常多的改变，然后他们打开了他们的眼睛，让他们能够带着这样的一个缝补了福音的这样的一个漏洞，带着这样的一个福音，他们过他们信仰生活的这个样子。 제일 먼저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말씀드렸죠. 首先，我们说了，教会是以耶稣基督为主的人们聚集在一起的地方。 그런데 구세주로는 믿는데 주님으로까지 안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건 참 어렵습니다. 但是，如果是教会里面的人们都是相信耶稣是救主，但是不以他为主去迎接的话，那这些人们我聚在一起去建立教会的时候，其实是很难的。 왜냐하면 구세주로 믿으면 그런 교회를 세우기 위한 헌신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因为相信耶稣为救主的这样的时候，人们因为我们在建立教会的时候，我们需要我们的这样的一个我们的献身，但是以耶稣为救主的这样的人们的时候，其实献身是很不足的。 그래서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한 예수님을 구멍 기운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일을 빨리 속히 그런 사람들을 많이 얻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所以，首先想要跟大家说的是，以我的经验说，希望大家放弃，就是说，我们一定要快速的让这些人们变成，让他们变为这个通过缝补福音的漏洞的这个学习到这个人们，让他们尽快的马上发生改变的这样的一个想法，希望大家能够抛弃掉。 특히 이미 기존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서 이거를 다시 소개한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만은 않습니다. 所以，特别是在教会当中已经信主的人们，我们去和他们这样去介绍的时候，其实是一件很困难的事情。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라는 생각으로 자기에게 구멍이 났다는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因为很多的人们，他们已经相信，他们已经信了主耶稣基督，他们已经得到了这样的一个救恩，所以他们不想要去承认自己的所信的这个福音出现了漏洞，他们不想要去拒绝接受说自己出现了这样的一个漏洞。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받게 되는 유혹은 그 사람들을 강하게 몰아붙여가지고 당신의 믿음은 잘못됐다 이렇게 해주고 해서 다시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유혹이 많았어요. 所以我当时有着这样的一颗心，说我想要把这些人都聚集在一起，然后我去告诉他们，你们的这个是错误的，你们需要重新的这样的一个进行一个缝补。 이제 그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那如果我们这样做的话呢，就会两个方面结果。 그 사람이 변해가지고 정말 복음 안에 바로 서거나 第一个就是这个人他真正的完全的被福音所改变，真正的重新站立在福音的面前。 아니면 교회를 박차고 나가버리거나 第二就是他直接离开了教会， 아니면 목사를 쫓아내거나 或者是把牧师赶出去了。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닙니다. 所以就是说这是一个非常难的问题，非常难的事情。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所以需要的这个事情就是忍耐。 우리 교회는 만 19년이 됐습니다. 在我们教会呢，一共有19年的时间了。 제가 이 부활로 구멍 기운 복음으로 교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이제 한 8년 9년 됐어요. 那么我带着这样的一个缝补福音的漏洞的这个，我去跟大家去分享的时候，其实已经有了8、9年的时间了。 그 기간 동안에 그 말씀을 받기로 해서 교회를 뛰어나간 사람도 있고요. 在这个8、9年的时间当中，有的人听到这个福音，他们就离开了教会。 예, 자기의 성실함 때문에 뛰쳐나가지 못하지만 여전히 속에서 교회 안에서 목사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안 돼 가서 고민하는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然后还有很多的这个信徒们，他们因为是非常这个信实的人，所以他们说啊，我们不能离开这样的一个教会。我们同意牧师的话，但是我们也去进行一个苦恼，去思考到底为什么。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아주 강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所以我没有非常强烈的去对这个信徒们这样讲， 그 대신에 철저히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다시 강조하는 일을 했습니다. 但是与其这个相反是，我是进行了一个非常系统的告诉他们这样的去学习这样的一个圣经，去教导他们真正这个福音。 무려 5년, 6년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所以我5、6年的时间不断的去跟他们传福音。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제가 설교를 하면 아 무슨 소리하지 다 알고 있어요. 所以当我每次去讲道的时候，其实我每次要讲什么的时候，其实信徒们都已经知道我要讲什么了。 근데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안 변하니까 지쳐버립니다. 所以很多的这个信徒们，这个牧师他这么讲，但是信徒们都不改变，所以他们就非常的这样的一个就已经烦躁了。 근데 교인들은 자기들이 아는 것을 믿는 줄로 착각합니다. 所以因为信徒们他们总是觉得自己所知道的这个东西，他们就是相信了。 부활을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부활 나도 알지 부활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所以就是说，很多人我们去讲复活的时候，人们也是说复活，没有人不知道啊，我也知道啊。 그렇게 제가 8년을 싸웠습니다. 就是因为这个，我这个叫什么征战争吵，就是说也不是说争吵吧，就是我非常努力的去这个8、9年的时间都在这样去做。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 같은 설교를 1년에 서너 번 하는 목사는 게으른 목사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我在当时在神学院的时候，我这么教导学生，我说1年当中讲一模一样的这样的讲道，讲个4、5次的这样的一个牧师，他是一个非常懒惰的牧师。 늘 따끈따끈한 설교를 밥으로 만들어 가지고 따끈따끈한 밥을 줘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所以我说，你们要将你们的讲道就好像刚煮熟的这个饭一样，每次都要盛一个新的饭给那个热乎的饭，然后给大家去分享。 그러니까 교인들은 설교를 잘한다고 말을 하고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所以这个时候信徒们才会怎么样？才会说啊，你的讲道讲得太好了，你的讲道让我太有恩典了。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但是问题是他们的生命都没有发生改变， 참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어요. 所以这真的是一个让我非常惊讶的这样的一个现象。 근데 여러분 그렇게 5, 6년을 얘기하다 보니까 교인들 속에 예수님을 새롭게 믿고 만난 그런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但是在5、6年的这样的一个时间当中，发现了非常这个神奇的变化是，他们领受这样的一个福音之后，他们的生命开始发生了改变。 뭐 제가 지난 8년여 이상 설교한 것에 막 7, 80%가 계속 복음을 얘기했었습니다. 所以在我的这样的一个讲道当中，我可能有70%到80%的内容都是在讲福音。 그와 동시에 새로운 사람들, 새로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철저히 이 구멍 지은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然后还有对于那些新信主的人、新来的人们，我都去给他们讲这个《缝补福音的漏洞》这本书的这个内容，我完全的福音我都跟他们去分享。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은 저와 10주간을 복음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所以第一次来到我们教会的人们会跟我进行一个10周的时间当中和我进行这样的一个学习。 그래서 10주간을 공부한 뒤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믿게 되면 간증을 쓰게 만듭니다. 구원 간증을 쓰게 만들어요. 所以在这个10周的这个学习之后呢，那我知道他们决定要将迎接耶稣为主之后，那么我会让他们写一个这样的一个得救的这样的一个见证。 그리고 전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전체 교인들 앞에서 그들의 간증을 읽게 만듭니다. 읽게 합니다. 然后我让他们在主日的时候，让他们在所有的这个信徒面前去读他们的见证。 그리고는 그에게 다시 침례에 대한 강의를 하고 침례를 받게 합니다. 然后我再会对他们进行这个敬礼的这样的一个讲解，然后之后他们再去接受这样的一个敬礼。 성경 공부를 하고 간증을 하고 침례를 받으면 그때 우리 교회 교인으로 인정하게 되죠. 所以也就是说，在我们教会，我们学习了这样的一个和我一起学习了这样的一个圣经之后，他们决心信主，然后写了这个救恩的见证，然后在所有的面前去告白之后，然后他们得到了他们这个施洗，然后他们得到了洗礼之后，得到了敬礼之后，他们就被正式成为我们教会的这个信徒们。 처음 교회에 나와서 새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더 쉽게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어요. 所以我看到了这个是在这个刚来我们教会新信徒的身上是很容易去实现的。 그리고 그들이
갑자기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然后他们生命突然就开始发生了改变， 왜냐하면 주인이 바뀌기 因为 때문에. 他们的主人发生了改变。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然后在教会当中，在教会很长时间的人们，他们看到了这样的一个新人，他们身上发生了改变之后，他们就开始注目在他们身上。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 이 시점에 제가 보기에는 한 4분의 3 정도의 교인들이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所以我可以看到有3/4的人，大概在我们的教会当中是相信耶稣基督为主的这样的一个人们聚集在这个教会里面。 따라서 인내를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뒤집어 엎으려고 하면 교회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然后我们再来说的话，如果没有忍耐的话，就是直接去这样去想的话，那么我们可以看到教会会发生很大的问题。 또 수년간 계속 복음을 설교했지만 교인들은 들을 때마다 복음 때문에 늘 기뻐하는 것을 봅니다. 然后我在教会当中，我不断的去宣讲福音嘛，然后我发现教会的人们出现了，他们开始对福音，他们听到福音他们就喜乐。 또 하늘 가족으로서 실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소그룹으로 셀을 만들고 셀을 만들기 전에는 마디, 이 조인트 마디라고 하는 2~3명의 작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然后我们所以我们之后为了这个成为这个家庭的这个共同体的时候，这个时候呢，我们会把他们分成这个小组，在分成这个小组之前呢，我们会有这个小组长。 그래서 마디를 책임지는 사람을 마디장 리더로 세우고 그 사람이 2사람, 3사람을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합니다. 所以就说，在这个小组的我们在在进行这个小组分小组之前呢，不是有这个小组长吗？有小组长的这样的一个聚会。那么这个小组长之后呢，把这些小组长们训练了之后，他们到这个小组里面2~3个人，然后他们聚集在一起成为一个小组。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교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바치며 사랑한다는 말이 실제로 영혼을 섬기고 세울 때의 가능함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所以这个时候，我们教会的信徒们才开始知道什么是爱邻舍，什么是爱邻舍，什么是为了我们的弟兄姊妹奉献出我们自己的生命。实际上，他们才经历了，当我们去真正的去建立一个灵魂的时候，真正去爱一个灵魂的时候，这个时候他们才真正的知道什么是。 처음 기존 교회 이미 있는 교회가 아니고 처음 개척하는 교회일 경우에는 이런 교회와 이런 복음을 전하고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쉽고 용이할 수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如果是一个新建立的这样的一个教会，那么在这个新的教会当中呢，去建立这样的一个建立这个小组啊，建立这样去传这样福音的时候，这个其实是非常可以相对来说是比较简单的。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선입견이 없기 때문입니다. 因为在这些新的这些信徒当中，他们是没有一个偏见的， 그냥 배우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것이죠. 因为他们所学习到，他们就那样去接受。 또 거기에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而且他们也可以看到那些已经接受了这些福音的人们，他们的生活是怎么样的，他们可以作为一个模范去参考他们的生活，去观察他们的生活。 저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것만큼 순종하고 계속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所以我对于神所给予我的这样的一个事情，我不断的去顺服神的这样的一个引导，然后我再往前行。 교회에서 실제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所以教会是怎么样做的呢？我就这样简单的跟大家进行一个这样的一个分享。 그다음에 이제 구멍 기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하고 믿지 않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조금 那 드리겠습니다. 么我接下来给大家的这个回应，就是对于刚才我们问的如何和信主的人去传福音和不信主的人去传福音。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스스로 밝히는 사람들은 이미 그들이 구멍난 복음으로 익숙해 있기 때문에 뭐가 구멍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所以已经信主的人呢，他们是对于有着漏洞的这个福音，他们已经是非常熟悉了，所以他们根本不知道什么是漏洞，根本不知道哪里出现了漏洞。 따라서 교회 생활을 오래 했던 사람들에게 구멍 기운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그로 하여금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무슨 구멍이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죠.
所以对于在很长时间在教会当中的这样的人们当中，我们去给他们去传的时候，这个时候是需要告诉他们，明确的告诉他们到底是什么地方出现了漏洞。 그것은 여러 가지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所以我们可以通过各种的问题去问他。 예를 들면 당신은 부활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比如说，我们可以问，那么你认为复活到底是什么意义呢？ 당신은 모든 죄에서 완전히 해결받은 그 믿음 가운데 있습니까? 那么 그렇게도 물을 수 我们 있고요. 也可以问说，你是否在这个你所有的罪都一次的、完全的、永远得到赦免的这个里面，你是否有这个确信呢？ 또는 부활이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합니까? 还有，你是如何认为？你觉得复活是怎么就成为了我们可以信仰的证据呢？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그 5가지 요소에 그가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지, 뭘 잘못 알고 있는지 이런 걸 파악을 해야 그 사람에게 하나하나 다시 잘 가르쳐 줄 수가 있을 것이죠. 所以，当我们一个个去这个福音的5个要素，我们一个个的去理解了他们在哪个地方出现了漏洞的时候，这个时候我们才更好的去缝补这样的一个漏洞。 또 중요한 방법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의 간증을 그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어서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최근에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뭐가 다른지 스스로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还有还有一个方法是什么呢？就是我们要提供一个这样的一个机会，就是相信耶稣、迎接耶稣为主人的这样的一个人们，他们所写的这样的一个见证，让他们能有机会去听到这样的一个见证，然后让他们去发现说，我所信的这样的一个信仰和他们所信的这个信仰，到底这之间有什么样的差异？ 우리 교회의 경우는 새신자가 되어서 이제 공부도 하고 간증도 하고 침례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간증을 할 때 새로 와서 믿는 사람이 다 그런 간증을 하니까 기존에 했던 믿는다고 하지만 제대로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믿는 것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所以，像我们教会的这样的一个情况的话呢，就是我们教会的这个新信徒，他们来到教会当中，然后他们进行了圣经学习之后，然后他们学习了这个福音之后，然后他们做见证，然后他们在前面去做见证的时候，这个时候原先在我们教会当中已经有信仰的人们，他们虽然信，但是却没有完全的信的这样的人们，他们会通过这个见证发现，到底是哪里出现了问题，他们与他们之间出现了什么样的一个差异。 그리고 그런 상황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면 많은 경우에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왔는지, 어떠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지 그런 얘기로 이게 초점을 피해가는 그런 많은 경우를 봅니다. 然后我们再去问他们很多这样的问题的时候，就像刚才我们提到的那些问题的时候，我们会发现他们经常的回答是通过我是怎么样过教会的信仰生活的，然后我是怎么样经历了什么样的体验的这样的一个用这样的一个方式来逃避我刚才所说的这样的一个问题。 예를 들어 당신의 삶을 직접적으로 주관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시냐 당신이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所以，比如说我们可以问，那么你生命的掌管者是耶稣呢，还是你自己呢？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쭉 다녀와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를 늘 생각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을 然后 겁니다. 他会说我从小的时候我就去教会，然后我每一天都在思考说到底神想要的是什么，到底神想要的是什么的这样的一个，他可能会这样回答。 그러면 다시 질문할 수 있죠. 아니요. 무슨 노력을 하느냐를 제가 물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당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물은 겁니다. 이렇게 초점을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죠. 所以我可以跟他说，不是的，我问的不是这样的一个问题，我不是问你是怎么信主的，我的问题是说，那现在在你的生命当中，你的主管者到底是谁的这样的一个问题，我们更明确的跟他去讲这个问题。 자, 그다음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멍 기운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하는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那么接下来跟大家分享，就是对于未信的人、不信的人，我们该怎么样去跟他们去传讲这个福音的问题。 역시 이 사람에게도 그와 비슷한 경험을 과거에 가졌던 믿는 사람을 이 사람에게
만나게 하고 그 사람의 간증을 들려주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었던 겁니다. 所以第一个方法就是说，我们可以拿出一些和他们的经历有一些相似的这样的一个经历的这个已经信主的人们，然后让他们的通过他们这个见证，这个是一个很好的方法。 또 무엇보다도 먼저 그 사람이 믿는 데 있어서 무엇이 그 사람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를 주고 있는가, 그것을 또한 잘 찾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还有就是我们需要去寻找说，他们要在他们去相信耶稣的这一点上面，到底是什么妨碍了他们，到底是什么阻挡了他们，没有办法去信的这一个，我们也要去找出到底是什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지만 과거에 어떤 교인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난 예수 안 믿겠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所以我们也可以看到，有很多人说，我对于基督教有着这样的一个好感，但是我过去因为在教会当中受到了谁的这样的一个伤害，所以我不要再信基督教了。有这样的人， 또는 뭐 과학적인 지식을 갖고 성경을 안 믿겠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而且还有人说啊，我是信科学的，我才不信这个基督教。 여러 가지 사람마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이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所以我们可以看到，每一个根据人的这样的一个不同，每一个人为什么不接受福音的这个原因也是不一样的。 그래서 그 유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이미 믿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줘서 교제하게 하고 또 간증을 듣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所以就是说，让这些已经信主的这些人们，他们有着彼此有着这个相似经验的人们，把他们聚集在一起，然后通过他们的这样，让他们去进行这样的一个交流，然后让他们去进行这样的一个相信的人们，去向他们去做这样的一个见证，通过这样的一个方式，是一个很好的这样一个方式。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다 보면 정작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但是我们也很多时候会发现说，当我们去顾及到这么多问题的时候，很多时候没有办法去完全的将福音传出去。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 사람에게 분명한 구멍을 기운 복음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죠. 所以，但是无论我们通过什么样的方式去跟他们传福音的时候，最重要的是我们一定要明确的将这个缝补了的福音要传给他们，让他们能够在神的面前去思考，到底我在神的面前是怎么样的一个存在。 예, 한 번에 끝내려주지 말고요. 한 번 전도해서 안 믿으면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일하실 때에 그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니까 그렇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며 관계성 속에서 계속 꾸준히 그의 문제를 다뤄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所以说，不要只是说我一次给他传福音，然后他不相信我就放弃了，不要这样，而是在一个关系当中，我们要持续性的跟他建立这样的一个关系。所以当时候到的时候，这个时候他能够集中在神的里面的时候，他能在集中在神的面前的时候，这个时候上帝自然会做工。所以说，我们要跟他不要只是就是一个所以我们和这个人的这个关系要去保持一个持续性的这样的一个在关系里面。所以不要传福音一次他不信，然后我们就不管他的这样，不要这个样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我最后想要给大家做一个见证，然后我结束今天的这样的一个 복음은 그 자체가 능력이 있습니다. 福音，它本身就是有能力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这个福音是使人们发生改变的这样的一个神的能力。 3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90이 넘은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在3年前的时候，我们教会有一个姊妹，她的母亲已经90多岁了。 근데 그 어머니가 병에 걸려서 몸이 점점 나빠져서 열흘간 음식을 들지 못하고 이제 숨이 거두어질 시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所以当时那位姊妹，她的母亲呢，就是她已经10多天就是不吃饭，吃不进去饭，然后之后就是已经呼吸也是非常的微弱了，就是基本上快不行了这样的一个状态。 물론 그 딸이 어머니에게 갈 때마다, 물론 그분은 이제 미국에 대학 교수에 있었기 때문에 방학 때만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갈 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然后这个女儿她是在这个美国，她是每次放假的时候，她都会回到韩国来当中，然后跟她的母亲去分享这个福音。每一次她都去跟她的母亲去分享这个福音。 처음에는 듣지 않았지만 나중에는 듣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듣게 所以 되었습니다. 最开始的时候，她的母亲是不听这个福音的，但是后来的时候，她的母亲开始听这个福音。 그래서 확실치가 않아서 이 자매가 열흘 이상 아무것도 들지 못한 어머니를 방문해서 신방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확신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所以这个时候，因为他的那个母亲她就是快不行了嘛，所以他就来找这个教授，跟教授说，你能不能拜托你去帮我看一下我的母亲，她有没有对福音有这样的一个确信，再给她去传这样的一个福音。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말도 못하고 그냥 입만 움직일 뿐 소리는 안 나올 만큼 아주 쇠약해 있었습니다. 所以当时我去的时候，发现他只是连话都基本上不怎么能说话，就是只能够嘴巴去这样的一个，只能去嘴巴这样的去动，很少 언제 的动。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길게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所以因为他就是不知道他什么时候就直接就咽气了，所以就没有办法去跟他很长的这样的去跟他去分享福音。 그래서 단순하게 전했어요. 所以我非常单纯的、非常简单的跟他讲。 어머니, 우리는 자기가 주인된 죄인들입니다. 所以我这样说，母亲，我这样说，就说这位老人，我们是自己成为主人的这样的一个罪。 그런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습니다. 所以我们有着这样的一个罪的这样的一个罪人，神他爱我们，他来到这个世界上代替我们的罪，他死在了十字架上。 그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하셨는데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所以能够这样做的唯有神，唯有神才能够去解决我们这样的罪的问题。然后他复活了，向我们去证明他就是神。 내가 주인돼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게 됩니다. 所以我对他说，我们悔改，我们自己为主人的这样的一个人生，然后我们去迎接耶稣成为我们的主人，这样的去生活。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所以我这样的传福音根本就1分钟都不要。 그렇게 3번인가를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所以我反复了3次，我一直不断的反复跟他讲。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기도를 하자고 했습니다. 然后之后我跟他说，我们一起来做迎接耶稣为我们主人的这样的一个祷告吧。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할 텐데 어머니 입장에서 기도를 할 텐데 그것이 어머니 기도다 생각되면 끝에 아멘 하세요. 所以我这样跟他说，我说我现在要做这样的一个祷告，但是希望你来想，这个就是你在进行这样的一个祷告，所以如果你同意的话，那你就说阿门。 하나님 평생 동안 제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죄인입니다. 所以我说神啊，我在这么多年当中，我一直都是自己为主人这样的去生活。 그런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감사합니다. 为了我这样的一个罪人，耶稣基督你钉在十字架上死了，主要我感谢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我确实的相信复活的耶稣基督，你是我的主人。 내가 주인 된 것 회개하고 我悔改我自己成为主人，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我现在迎接耶稣成为我的主人。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祷告奉耶稣的名。 그다음에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然后之后就发生了非常惊人的事情。 이분이 말을 못했습니다. 这个人他是不能说话的，他说不了话的， 입만 움직였어요. 他只能他的嘴唇移动， 네, 네, 그렇게 말하는 所 분이었어요. 以他就是这样，就是只能这样的，就是非常弱小的这样的。 근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분이 아멘. 그렇게 하더라고요. 所以当我说奉耶稣基督的名祷告的时候，我说阿门，然后这个时候那位母亲她就阿门这样。 그 딸도 놀랐고 저도 놀랐고 같이 간 우리 집사람도 놀랐습니다. 所以当时他的女儿受到了惊讶，我也受到了惊讶，和我一起的我的妻子也受到了惊讶。 복음은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所以我们说福音是拯救人的这样的一个大能，神的大能。 이 복음을 결코 약화시키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선포할 때 주님께서 생명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所以我们相信，当我们不去弱化这个福音的时候，我们真的将福音完全的讲出去的时候，这个时候我们相信神是有将生命能够翻转过来这样的一个能力的，是有能力的福音的。 네, 시간이 이제 넘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길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이번에 3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여러분들 만난 것이 하나님께 주신 복된 기회인 줄 알고 머지않아 여러분들을 얼굴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所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크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所以我非常的感谢虽然我们这一段的时间当中只是我们每天有这个3个小时的这样的一个时间去进行这样的一个学习，但是我见到大家也非常的这样的一个高兴，然后也希望大家能够真正的明白这样的一个我们所说的这样的一个福音，然后之后也希望能够以后有时间能够和大家真正的我们去见面，然后一起去这样的一个分享和交流。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让我们一起来祷告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感谢神，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중화침례 신학원 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感谢神，你赐福于我们这个中华浸信会的所有的学生，还有这样的一个牧会者。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을 감사합니다. 我们感谢神，你让我们是一个相信耶稣基督的十字架和复活的人。 이번 기회를 통하여 구멍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이제는 구멍 기운 복음을 전하는 주의 능력이 있는 종들이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所以通过这样的一个机会，我们能够得到这样的一个确认，我们得到了这样的一个缝补了漏洞的这样的一个福音的时候，求主你让我们能够有这样的一个能力去传讲这样的一个福音，成为这样的一个仆人。 그리하여 중국 각처에 또 대만에 한국에 여러 곳에 건강한 교회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도록 이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所以我相信上帝会使用在座的每一位弟兄姊妹，在中国、在台湾、在韩国，在各个地方去建立健康的教会。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这一切的话语都奉我主耶稣基督的名祷告，阿门。 아멘.